오늘은 이제 2부 예배는 야외 예배고 또 야외에 나가면은 또 아무래도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자연과 관련된 본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편 121편인데 이 121편은 성지순례 시편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 시편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성지순례 갈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을 때, 절기 때마다 특별히 3대 절기 때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갔다가 올 때 이제 성지순례 가고 오는 동안에 이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 이 15개 시편인데 그 15개 시편이 전부 다 유명하고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그 중에 아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21편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사실 성지순례라는 이 한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말해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121편을 보면서 자연을 또 생각하면서 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제 성지순례 갑니다. 가면서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또 그 뭐 큰 산은 없지만은 뭐 히말라야 뭐 이런 뭐 에베레스트 이런 큰 산은 없지만 뭐 언덕과 같은 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서 산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다가 뭐 나무를 보면은 나무를 보면서 눈을 돌리고 큰 언덕을 보고 뭐 기념물 있으면 그걸 보고 눈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한 가지 이상한 사실 좀 깊게 생각하면은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그 미국의 저 남서부 쪽에 가면은 뭐 그랜드 캐년으로부터 엄청난 자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그런 거대한 자연들, 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이 엄청난 자연 위대하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구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만은 그 산을 보면서 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그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뭐 큰 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가면서 그 산을 보면서 아니면 뭐 큰 자연물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와, 웅장하구나.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산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드신 이 솜씨가 정말 신묘막측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이런 질문은 안 합니다. 보통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1편에 기록했던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사람은 산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인생이 너무 험악하니까, 너무 지금 인생이 공핍하니까 뭐 나는 산을 봐도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럴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은 오늘 우리 한국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한 산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산들을 보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많은데 왜 도움을 요청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풍습이 있고 그런 미신들이 있는데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는 것처럼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는 것처럼 산에는 산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 지역 아닙니까? 우리 그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아합 왕 때 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전쟁을 했는데
두 번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아람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람이 1차 전쟁 때 져가지고 아람 왕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우리가 졌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합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에, 이 무식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평지의 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다. 우리가 졌던 것은 산에서 싸웠는데 여호와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산에는 반드시 산이 있다. 우리도 그런 그 미신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도 뭐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 이 산에는 마치 산 신령이 있는 것처럼 산에 신들이 있다는 생각은 그대로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문 밖을 열고 성지순례하러 갈 때 그 굉장히 많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이 많습니다.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가는 게 아니니까 다 걸어서 가고, 어떨 때는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한 달, 몇 주 걸릴 수도 있으니까 문 열고 가면서 산들을 보면서, 이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아니면 이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그 산들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A 산을 보면서, B 산을 보면서 A 산에 있는 신이 나를 도와줄까? 아닐걸? B 산에 있는 산이 나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산에는 항상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산당을 없앴던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산당을 짓고 다 우상을 섬겼죠. 이제 남유다는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 산당을 실제로 없앤 사람은 요시야 왕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몇 명의 왕들이 산당을 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그래서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산에는 다 산당들이 있으니까 이 산에는 이런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산에는 저 산에 산당이 있는 저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으로 산을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어느 산의 신이 도와줄까? 내가 어느 산의 산당들에게 가서 빌면은 저 신이 나를 성지순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나가면서 이 많은 산들을 보는데 여기 어느 산의 신이, 어느 산의 산당의 신이 나를 도와줄까?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이제 이 121편의 기자는 그렇게 자기 마음의 소원을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산의 신이, 어느 산의 산당의 우상이 이 성지순례하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산의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산의 산당의 우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도움은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산 자체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자연물이나 인간의 어떤 인공물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했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원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이 산이나 이 산의 산당들이나 저 산의 신들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이 성도의 고백으로부터 성지순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할 일도 많고 많은 난관이 있을 건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의 신? 아니야. 이 산의 산당들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성지순례를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도움은 어떻게 올까? 자, 여러분, 너가 나를 도와줘라고 말할 때 뭐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옆에서 물건을 들어줄 수도 있고, 잘 가이드를 해줄 수도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도움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1편은 하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지? 시편 121편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3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 지킨다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3절 4절 첫 번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따라서 이게 성지 순례 시편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납득합니다. 자, 우리들은 요즘 성지 순례 가면서 내가 잘 때 하나님께 지킨다 이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지 순례할 때 다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는데 이게 편안하게 이제 해가 졌으니까 우리 호텔에 들어가자 체크인하고 호텔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나올 때 체크아웃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걸어서 가다가 해지면은 노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겠죠. 노숙 안 하는 스케줄을 짜겠지만 긴 광야를 며칠 가야 될 때는 그거는 여관이나 이런 숙박업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다가 적당한 곳에 해지면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위험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지순례 때가 되면 도적들이 알죠. 어느 길로 성지순례객이 많이 가고 어디서 잠을 많이 청하고 알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객들이 밤에 노숙할 때 잠잘 때 와서 그들을 덮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이 성지순례객들이 가면서 밤에 잠을 잘 때 무서운 짐승들이 덮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고 자기들이 가장 방치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자기들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잠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자고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겠지만은 안 자고 어떻게 성지순례를 다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밤에 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을 지어서 가면은 야 우리 잘 때 위험하니까 너가 보초서 우리 군대처럼 이렇게 보초를 교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고 사람들이 가장 무기력한 시간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가장 연약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연에서 연약한 인간들을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은 실제적인 성지순례객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잠이 쏟아지는데 누가 그 잠을 내 몸인데 내 몸에서 잠이 오는 것을 내 몸을 내가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가장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약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 성지순례객이 아니라도 잠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졸음운전. 참 저도 약간 이제 한 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운전해야 될 스케줄이 있으면 가능하면 잠을 많이 좀 더 약간 자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잠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최소한 6 내지 10%는 전부 다 졸음운전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많지 않은 비율 같은데요.
이 치명상을 보면요, 교통사고의 교통사고, 그 무거운 교통사고, 그 중상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20% 이상은요 졸음운전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뭐 주차하다가 뭐 스크래치 생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뭐 다리 하나 부서지거나 차가 뭐 박살나거나 하는 그런 중상의 20% 이상이 전부 다 졸음운전 때문에 생기고요. 여러분, 하루에 졸음운전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하루에 졸음운전 때문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하면요, 하루에 약 4.5명이 죽습니다. 통계적으로 어제도 이 통계에 의하면 4.5명이 졸음운전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니까요. 왜? 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교통사고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산업 현장, 건설 현장, 의료 이런 데서요, 졸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하는 인구가 연 8,000명입니다. 연 8,000명. 1년에 8,000명이 졸음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8,000명이 죽는데요, 그냥. 또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졸음 운전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어제 5시간 정도, 5시간 미만의 잠을 잤다. 예를 들어서 4시간 반을 자고 운전을 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요,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위험이래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 음주운전은 굉장히 신중하게 단속하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음주운전 걸리면 그건 용서가 없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야, 그렇다면은 음주운전도 그렇게 단속하는데 졸음운전도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데. 그럼 어떻게 단속하지? 야, 단속할 방법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들이 어제 4시간 반 자고 오늘 운전한다. 그건 음주운전하고 같은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간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잠을 컨트롤 못하는 겁니다. 잠이 찾아오면 그대로 내가 무기력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무장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가 잠을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적이 덤비고 산짐승이 우리를 덮치는 그런 시간에도 여호와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졸음 운전 빼놓고는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자면은 대적들이 나를 욕할까? 아, 내가 지금 자면은 저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또 욕할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라는 겁니다. 운전할 때 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지순례객들이 그 노숙할 때 산짐승이나 도적들이 덤벼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가 약해졌을 때, 무기력했을 때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또 지키신다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어디에서 지키는가 하면은 우리가 잠자는 기간 동안에도 지킨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때,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지킨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어디서 지키느냐?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 5절 6절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한다면은 어느 사건이 생각납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지킨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 시편 121편 5절과 6절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요번 한 수목과 목금토 요때는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한 오후 5시, 이제 오늘 이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준비위원들이 한 오후 5시에 와서 이제 뭐 짐 다 싣고 이제 교회변에 다 싣고 이제 그 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들이 오셨기에 나도 뭐 혹시 도울 게 있나 뭐라도 있나 싶어서 이 주차장에 갔는데요.
5시 한 반대가 제가 나갔는데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되게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안 뜨거워요 하니까 왜 안 뜨거워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주차장에 서 있는데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럼 5시 반에 그랬는데 오후 2시에는 훨씬 더 뜨거웠겠죠. 그래서 제가 하니까 목사님 어제는 더 뜨거웠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아마존 단기 선교 와서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설교한다라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제 그 사무실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땡볕이 안 나가봤거든요. 어제 5시 반에 이제 짐 챙긴다고 우리 집사님 뭐 얼굴 보러 나갔는데 땡볕이 얼마나 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안고 거기 한 20초 30초만 있어도 뜨거운데 여러분 성지 순례한다고 하루 종일 그 땡볕으로 행진해 보십시오. 광야에는요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사람 미칠 지경이 아니고 죽을 지경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의 그 날씨 특징이 뭡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진짜로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얼으면 얼지는 않지만 그만큼 사람이 한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나 있잖아요. 요나 그죠?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니까 니느웨가 자기 원수라서 삐져가지고 욥바로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 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그 전했던 요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 가서 40일 만에 무너지리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동쪽 성읍에 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거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동쪽 성에 가서 햇볕이 쬐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박넝쿨이 싹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뜨거운 게 괜찮은데 또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햇볕이 바로 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해가 요나의 머리에 쬐면 요나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럽니다. 햇볕을 쬐니까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얼마나 햇볕이 뜨거운지.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땡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저는 어제 5시 반에 그 주차장에 집사님 이거 치웁니다. 제 도와드릴까 하는 햇볕이 쬐는데 이거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침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광야에서 낮에 이거 몇 시간 가면은 사람 픽픽 쓰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도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겠다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땡볕에서 미치겠어 정신이 혼미해져 픽픽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밤의 달이 상치 않겠다. 자, 여기서 밤의 달이라는 것은 달이 뭐 어떻게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밤의 달이 우리를 이것은 그 밤에 일어나는 일들 춥고 어둡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기둥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어둠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분명히 도와주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뭡니까? 자,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아까 잠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이야 이제 좀 있으면 사람이 이제 그 달에 갔어도 어떻게 그 인간 기착지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달도 좀 조정할 수 있겠어. 지금의 과학으로는 약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없는 대상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람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인간이 터치할 수 없는 대상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내가 진짜 무기력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낮의 해와 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모리 사람하고 전투할 때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아모리 사람을 완전 진멸하기 일보 직전인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면 이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더 낮이 길었으면 아모리 사람을 진멸할 수 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해야 멈추고 달이 올라오는 거 너 올라오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을 더 길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뭐를? 해를 멈추게, 해가 지는 것을 해 너 멈추지만 너 꼭 가만히 있어. 달이 떠오는 것은 너 떠오르지만 너 가만히 있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해와 달을 멈추어서 낮을 더 길게 해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이니까 하면 그 여호수아를 보면 이건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해와 달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해와 달을 마음대로 한다 손 칩시다. 진짜 뭐 AI가 뭐 지금보다 수억 배 발전해서 해와 달 우리가 어찌할 수 한다 해도 다른 은하계 이 우주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떠오르는 것을 막게 하시고 내려오는 것을 그냥 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인공물이나 자연물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 우리를 돕지 못해도,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도움이 안 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자, 이게 왜 출입을 지킨다는 게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시니까. 순례는 집문을 열고 나가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언제 순례가 끝납니까? 그 나갔던 문에 다시 그 문으로 들어와야 순례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출발에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알파와 오메가에서부터 시작에서 중간을 거쳐서 끝에까지도 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아마존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또 우리 이럴 때는 볼리비아 갔다 오고 이렇게 선교 갈 때마다 우리가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이번 아마존 선교 갈 때도 8월 6월 죄송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지난 6월 1일 월요일 새벽 4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차장에서 교회밴을 타고 딱 출발했습니다. 선교의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 순례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이제 공항 케네디 공항 가서 비행기 또 타고 갈아타서 이제 콜롬비아 레티샤 이제 그 아마존 강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하고 이제 선교사님 우리를 마중 나와서 이제 짐 싣고 선교사님이 준비한 차 타고 이제 선교센터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그때 도착했을 때가 밤 한 10시 밤 8시 정도 됐죠. 딱 해서 목사님 또 일정이 바뀌었대요. 자, 오늘 오후에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원래 스케줄은 이제 거기는 3국경이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3국경인데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는 요 한 줄로 국경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절반은 그 브라질 따바진가에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 사역에 맞춰 준비물도 다 맞추고 프로그램도 다 준비해 갔는데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가는 그 시간에 브라질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서 공문이 와서 미안하지만 올해는 브라질에서 사역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선교 보고 갈 때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어떡하면 일정 또 바꿔야죠. 뭐 우리가 그 행정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그러면서 또 일정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중간 과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번 선교가 이거 제대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선교만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런데요. 지금까지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뭔 줄 압니까? 중간 과정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도 항상
교회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6월 1일 새벽 4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아마존 장기 선교라는 이 성지순례, 비유할 수 있겠죠. 성지순례를 거쳐서 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결국은 6월 9일 새벽 1시 정도에 교회 주차장에서 다시 거기 탁 도착했습니다. 기도하고 디스미스 헤어졌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8, 9일 만에 딱 이 자리에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딱 그 자리에 정확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종 승리자다. 또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킨다는 겁니다. 출발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까지. 그냥 우리의 한 인생으로 보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다 지킨다는. 그래서 중간 과정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서 마지막에 죽음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 성지순례객들이 한번 보십시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에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저 산당에서 올까? 저 산에 신이 도와줄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 믿고 가면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 우리가 잘 때도 산적이 덮치지 못하도록 날짐승이 덮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시고 무기력하고 힘없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다 지켜주셨다가 내가 내 문지방을 딱 나섰던 그곳에 다시 그 자리에 탁 도착하도록 하는 마지막까지 도착하는. 그러니까 이 121편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그 중간 과정에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간 과정의 절반을 넘어서 마지막에 이르는 중간 과정이 있죠. 우리 어린이들은 시작점에 가까운 중간 과정이 있고 중년, 장년, 중장년은 중간에 있는 중간 과정이 있고 노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있는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다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간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결국 마지막 종점을 향하는데 그 종점에 딱 써보면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중간 과정을 살고 있지만은 이 중간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결국 마지막에는 중간 과정이 아니고 마지막 한 점에 딱 이를 건데 그 마지막 한 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아는 미래에 AI가 어떻게 돼 그런 미래가 아니고 내 인생이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다는 미래를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는 웃는 자들은 반드시 지금은 울어도 지금은 슬퍼도 우리가 차이가 다 나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딱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는 다 마지막에는 크게 웃는 사람들입니다. 왜? 마지막까지 인도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크게 웃는 자가 진짜 인생의 성공자고 인생의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 있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반드시 가장 크게 웃는 자임을 확신하면서 이 확신 속에서 굳건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